정말 오래간만에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저도 참 마음이 기쁩니다.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35년째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강단에 서면 떨립니다. 웬만한 직업을 35년간 해와서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설교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어떤 교회에서 건축을 하시는데 건축이 끝나갈 무렵에 목사님이 그 건축위원장에서 집사님을 불러다가 부탁을 하셨대요. 강대상을 좀 특별하게 제작을 해달라고. 목사님이 강하게 강조하실 때는 강사 앞으로 쫙 나왔다가 조용조용 이야기할 때는 뒤로 쭉 들어가는 그런 장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들으신 집사님이 이왕 하는 김에 한 가지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길어지면 밑으로 뚝 떨어지는 장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겠지만 저는 오늘 강사로 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말씀이 길어질까봐 오늘은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주신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잡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그 스포츠 뉴스를 장식했던 아주 충격적인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리 스타인버그라고 하는 미식 축구의 거물급 에이전트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이분은 한때 미국에서 네노라고 하는 축구 선수들의 에이전트 역할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트로이 에이크만 같은 쿼터백, 스티브 영 같은, 아마 축구를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분들을 리프레젠트하면서 문자 그대로 수억 불의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그 사람의 생애를 모델로 삼은 영화가 나왔겠습니까? 이 제리 맥과이어라는 영화가 그분을 모델로 삼은 영화였습니다. 그랬던 분인데 2012년 1월 달에 챕터 7이라고 하는 뱅크럽, 이 파산을 선고하고 이혼을 당하고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빈 털터리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왜 이리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알코올 중독 때문이었습니다. 보드카라고 하는 독주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입에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술을 마신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결국은 술에 잡혀서 중독의 사슬에 스스로 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붙잡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술에 붙잡히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약에 붙잡히면 마약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욕심에 붙잡히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인간성 상실하게 되고 권력이나 탐욕에 붙잡히게 되면 최순실 꼴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무엇에 붙잡혀 살아갈 때에 바른 인생이 될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가 무엇에 붙들릴 때 가장 우리 인생이 안정되고 풍성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와이프에게 붙잡히면 된다 그렇게 제안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는 조금 더 확실한 대상,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맡겨도 괜찮을 그런 대상이 없을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충분하게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 인생에 사로잡히고 붙들리게 되면 우리 삶이 가장 부여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바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붙들렸기 때문에 하나님 목적 위에 바르게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먼저 보시면은 바울의 상태를 본인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라는 이 성경은 옥중 서신이죠.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혔을 때 1차 투옥 때 기록된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분들에게서 갇혔다고 하는 표현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 번역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I, 찍고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그러므로 여기서 바울이 갇혔다는 표현은 감옥에 갇혔다는 뜻이 아닙니다. prisoner of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프리즈너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육체적인 차원에서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고난에 갇힌 것도 아니고 상황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힌 자가 되었다. 예수님께 붙들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프리즈너가 되었다. 바울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까 실제로 그가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감옥 안에 있든 궁궐에 있든 초막에 있든 나의 원래 위치가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는, 삐뚤어지지 아니하는 건강하고 바른 삶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한때 권력과 편협된 종교주의에 사로잡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그것도 당대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면서 지성적으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권력과 권세를 소유한 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식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내용은 파괴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들을 죽이는 이와 같은 파괴자적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었을까요? 진리였을까요? 아닙니다. 정오심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종교적 권세를 탐하는 야망이었을 가능성은 많습니다. 명분은 유대 종교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 중심을 붙잡고 있는 것은 정오하는 마음, 권력에 탐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저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열심히 뛰긴 뛰었지만 방향성을 상실한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았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달라지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진짜를 만난 것입니다. 아신 대로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성경을 알았던 분입니다. 구약 성경의 전문가였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도 하나님을 알았던 분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많은 지식과 경건함을 자랑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진짜가 아니었어요. 껍데기는 종교적인 것을 가졌지만 참 내용에 해당하는 모든 구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를 만나게 될 때까지는 바울의 인생은 진짜를 가진 인생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 이것을 우리는 바울의 개종 사건, Conversion of Paul, 바울의 개종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는 순간 그 숱한 야망과 정오심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고 하는 사실. 바울이 Prisoner of Christ가 되는 순간 세상적인 모든 결박으로부터 풀려나게 되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게 된 사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는, 우리 삶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욕심의 마음이 붙들려 살기도 하고 세상 성공의 마음이 붙들려 사는 분들도 있고 돈이나 명예에 삶이 붙들려 살아가는 분들 흔히 만날 수 있습니다. 화려해 보이긴 하지만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가짜에 붙들려 살게 되면 열심히 사는 것 같았지만 남길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것에 붙들려야 됩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허황된 세상적 욕망에 붙들려 끌려가다 보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영광 받으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복음이 빠져버린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교회의 중심을 붙들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Prisoner of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프리즈너가 되면 어떤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프리즈너가 되었기 때문에 누리게 되었던 세 가지 축복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2절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예수께 붙들리는 그 순간 인생의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붙들려야지
내가 정말 살아가야 될 삶의 큰 픽처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어설 터이라. 자,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가 받게 되었던 첫 번째 축복을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사실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한국말도 어렵지만 영어로도 사실 쉽지 않는 개념, 신학적으로도 좀 복잡한 개념이긴 합니다. 이것을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경륜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말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영어가 이카나미, 경제라는 영어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번역들이 이 단어를 경영, 통치, 운영 혹은 administration 혹은 dispensation 그렇게 번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온 우주 만물이 움직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플랜을 실제로 execute하고 움직이게 하는 이것을 경륜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경륜이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소개하는 경륜은 은혜의 경륜이었습니다. 즉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플랜, 또는 쉽게 표현하자면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랜드 플랜, 큰 계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이 플랜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걸 알고 나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식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기도 하고 엉뚱한 곳에 서서 계속 삶을 보내는 케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진짜 만나고 그분 안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분의 그랜드 플랜, 우리 인류를 향한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큰 그림을 보게 되고 이걸 보아야지 여러분 삶의 방향이 바르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화요일 저녁마다 모임을 갖는 선교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길갈 미션이라고 하는, 지금은 그 장소를 옮겨갔습니다마는 지난 한 5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이 사역은 중독자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입니다. 중독, 마약이든 도박이든 알코올이든 이 중독 걸린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모아서 식사 대접도 하고 또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섬기는 그런 모임인데요. 이 모임을 섬기는 분이 홍 장로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한 분은 저를 찾아오셔서 한 5년 전 이야기죠. 모이던 장소에서 쫓겨나서 모일 곳이 없는데 저희 교회 아래층 그 큰 방이 있습니다. 그 큰 방과 부엌을 좀 빌려줄 수가 있느냐고 요청을 해 오셨어요. 그러면서 한 달에 한 400불 정도의 렌트를 드릴 테니까 허락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400불의 돈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껏 아래층 쓰시고 부엌도 사용하시고 화요일 그 사역을 하십시오라고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저를 모르시는데 저는 그분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집회에 갔다가 그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저는 잘 압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고 하면 한국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국에 유학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의사로서도 프랙티스를 하지만 사실은 그 의학 부분에 연구를 많이 하셔서 저널에 자기의 논문을 몇 편을 실을 정도로 알려진 그런 분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명예도 주어지게 되고 돈도 벌게 되고 큰 저택을 구입을 하고 주말만 되면 바다에 나가서 고기도 잡고 주말을 보내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외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걸 다 갖춘 분 같아요. 부러워할 만한 모든 걸 다 갖춘 분 같은데 그분의 표현에 하면은 something's missing. 뭔가 마음에 빠진 것이 있더래요. 많은 걸 소유한 것 같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자기 손에 잡은 것 같은데 뭔가 빠진 게 있더래요. 그걸 그분이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싱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처음에는 술을 마셨는데 그걸로 안 됩니다. 도박을 했는데 그것도 안 돼요. 결국 이분이 나중에 마약에 손을 대게 되고 마약 중독자가 됐습니다. 의사분이 마약 중독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숨기도 드러나게 돼 있고 결국은 라이센스를 박탈당하고 가지 못한 걸 다 결국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하루는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정말 몰골이 된 그런 모습으로 자기 방에 누워 있는데
거실에서 자기 부인과 딸아이가 하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딸이 말하기를 I hate my daddy. 아빠가 너무 밉대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아빠냐고. 그러면서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그 딸이 하는 것을 듣는 순간 그분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실패했구나. 나는 의사로서 실패했구나.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인간으로서 실패한 존재이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결론이 뭐겠습니까?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생을 끝내자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나온 이후에 여러 곳을 방황하던 중에 한 집회 장소에 참석을 했다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그가 그동안 미싱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진정한 삶의 가치와 목적을 재발견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고 결국은 이분이 재활 과정을 힘들지만 잘 통과를 해서 나중에 라이센스를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닥터로서 프랙티스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과거에 그분이 메디컬 닥터로 일할 때와 지금은 일을 하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돈도 많이 벌고 더 큰 집 사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지금은 자기와 똑같이 중독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섬기고 돕기 위한 사역자로 변화되어져서 화요일마다 본인이 자비를 들이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고 그들을 치유하는 사역에 그분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갖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높은 지위를 갖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내가 정말 살아가야 될 참된 큰 그림을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드려 온 인생은 겉돌 수밖에 없고 웨이스트할 수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 안에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반드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붙잡히는 순간 알게 된 것이 영적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보게 되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3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면 이 사실을 좀 자세하게 바울이 소개를 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이 계시라,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 영어 번역에서는 미스테리, 원래 헬라말 무스테리온에서 번역했기 때문에 미스테리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느 시기가 되어서 밝혀지게 된 것을 성경은 비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 과거에는 하나님이 드러내시지 않고 계시다가 어느 때가 되었을 때 드러내신 것, 이걸 비밀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 비밀을 그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비밀의 내용이 뭘까요? 우리 4절을 계속 보시면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 이제라는 표현이 나오고 다른 세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른 세대는 쉽게 말하면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Other generations.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바울이나 수많은 주의 사도들을 통해서 알게 하신 비밀, 그 비밀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사실 모든 이방인을 포함해서 온 나라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지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과거에는 드러나지 않았다가 이제 바울의 시대에 와서 밝혀지게 된 사실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저 하나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에게 담겨져 있던 영적 세계나 영적 뜻에 대한 것을 비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지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두 가지 채널이 나옵니다. 계시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through revelation by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계시를 통하여. 여기서 계시는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지금은 기록된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보게 되려면 두 가지 채널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거 필요하긴 하지만 성경만 공부해 가지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에. 반대로 말씀은 보지 아니하고 그냥 성령만 강조할 경우에도 위험합니다. 혹시 잘못된 체험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시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밝혀지게 된 비밀.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심령 속에 있는 깊은 뜻을 보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마지막 시대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 가짜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잘못된 가르침과 겉으로 보기에는 맞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엉터리 가짜 진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되면 세상 돌아가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아세요. 뭐 주식시장의 동태랄지 부동산 시세랄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아시는데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에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대학을 담당하시는 분이신데 한 번은 새벽기도 때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대학생들은 질문이 많잖아요. 한 아이가 질문을 계속하는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자기가 알겠는데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 가지 많은 그 기적을 행한 건 자기가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자기가 못 받겠대. 이게 뭐냐 그랬더니 물 위로 걸어가는 사건이 이해가 안 된대요. 예.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지만 물 위를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나. 중력의 법칙에서 빠져야 되는 건데. 그래서 목사님이 되물었대요. 야, 그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물에 빠지는 건 이해가 되니? 저는 그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이면 물에 안 빠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물에 빠지는 건 이해가 됐어요. 오늘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보려고 할 때 논리를 따라 풀려고 합니다. 논리를 따라 풀면 성경은 풀리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는 우리 논리를 넘어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이해관계를 넘어선 것이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풀이하셔도 그것만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만일 나의 논리로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제 생각에는 이미 하나님이 아닙니다. 논리를 넘어선 거예요. 나의 모든 생각을 넘어선 것이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영적 세계를 여러분이 바로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영적 세계로 나아가기를 정말 소원하신다면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바 됨으로써 주어지게 될 축복이 그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과제를 내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삶의 태스크를 발견하게 됩니다. 7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은 본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삶의 과제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어떤 복음일까요? 방금 설명드린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는 이 복음, 온 인류의 소망과 운명이 걸려있는 이 복음을 위하여서 I became a servant of this gospel. 이 복음을 위하여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근거가 오늘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여기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 gift of grace인데요. 이 of는 동격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은혜라고 하는 선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The gift of grace, 은혜라고 하는 선물.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복음의 종이 된 베이시스예요. 여러분 가족의 삶의 모든 베이시스가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우리가 잘나서기까지 온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사역자가 되었고 복음 전거자가 된 것입니다. 미국의 로버트 코비라는 목사님이 은혜에 대해 설명을 하시면서 재미있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두 자매님이 계셨는데, 두 여자친구분이 계셨는데
교통사고를 맞이해서 같은 날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천국에 도착을 했더니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베드로가 천국에 입성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뭐 천국의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다 설명을 했습니다. 뭐 아신 대로 없는 게 없고 모든 기쁨이 충만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천국을 살아가려면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오리 있죠, 오리, duck. 다른 건 다 해도 괜찮은데 오리는 절대로 밟으면 안 된다. 그러고 봤더니 얼마나 천국 길바닥에 오리가 많이 꽥꽥거리는 오리 새끼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오리를 밟게 되는 날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조심한다고 조심을 했는데 그 두 자매 중에 한 명이 오리를 밟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베드로가 남자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지금까지 그가 만났던 남자 중에 가장 못생긴 The ugliest man in the world. 이렇게 못생길 수가 없는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묶어주면서 이제 앞으로 영혼을 같이 보내야 된다. 이것이 어제 내가 오리를 밟은 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걸 본 다른 친구가 야, 천국에서 딴 건 몰라도 절대로 오리는 밟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조심하고 조심을 해서 무사히 지나갔어요. 어느 아침이 됐는데 베드로가 역시 남자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둘을 묶어줍니다. 근데 그 남자를 보니까 이 여자분이 지금까지 보았던 남자 중에 가장 잘생긴 너무너무 핸섬한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본인이 너무 놀라가지고 오 마이 갓, 세상에 당신같이 그렇게 잘생긴 남자가 어떻게 나와 같이 묶어지게 됐습니까? 남자가 대답하기를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어저께 오리 한 마리 밟은 것밖에 기억나는 게 없어요. 혹시 아직도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 꼭 저를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부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붙었어요. 서로 오리 밟았다는 겁니다. 사모님 자기가 오리 밟아서 저 남자하고 결혼했다 그러고, 목사님은 자기가 오리 밟은 것 같다고, 제가 볼 때 둘 다 오리 밟은 것 같다고. 여러분, 이것을 그분은 은혜라고 불렀어요. 내가 자격이 되지 때문에 좋은 것을 받는 경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정말 나는 못났는데, 나는 누추하고 부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최상의 것을 받게 되었을 때 이것을 로버트 컵은 그레이스, 은혜라고 불렀어요.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오게 된 것, 이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우리가 무엇을 받을 만한 메리트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정말 못나고 누추하고 더러운 존재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심지어는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따라 I became the servant of this gospel. 이 복음의 종이 되었노라. 바울은 이 은혜로 받은 이 복음 전거의 사명을 일평생 사명으로 삼았고, 이것이 바울이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갔던 그의 삶의 태스크였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삶의 태스크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삶이 주어졌으니까 살자 그런 분이 있는데 그것만큼 한심스러운 인생관이 없습니다. 주어졌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대학 가야 되고, 사람들이 취직하니까 취직해야 되고, 결혼하니까 결혼해야 되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해야 될 과제가 있기 때문에 보낸 것입니다. 그 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 끝까지 전가하는 과제입니다. 이 태스크가 분명할 때에 여러분 인생의 삶의 방향도 분명해지게 되고, 그때 맺게 되는 삶의 열매가 아름답고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요? 세상적인 야망인가요? 물질에 대한 그와 같은 탐욕인가요? 아니면 소위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여러분의 삶이 붙들려 살아가고 계시는지. 정말 우리 마음이 붙들려야 될 대상이 한 분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바가 되시고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그리스도의 프리즈너가 되어서 남은 생애 동안 오직 그분의 부르심과 목적을 위해 달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 만나게 하셔서 참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헛된 욕망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날 사랑하시는 주님 한 분 위해서 나의 전 삶을 드리며 주의 목적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